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너무 길게 하는 압박감에 정작 설교 제목에 대한 이야기는 못하고 마무리 지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조금 더 이어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요즘 계속 설교가 길어지는 것에 대해 크게 반성을 하지만 이게 잘 고쳐지질 않아서 여러분께 또 양해를 구하고, 이번 주 설교는 설교 무슨 내용 하냐보다 짧게 해야 된다라는 것만 마음으로 가득했으나 준비하다 보니 틀렸구나 라는 마음이 올라왔지만 빨리빨리 해보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요셉 이야기를 했어요. 요셉이 그 형들에게 버림받고 온갖 고생을 했다가 나중에 이집트의 총리가 돼서 그 지역 일대가 기근으로 다 굶어 죽게 생겼을 때 요셉의 그 지혜로 인해 모두가 살게 된 일이 있었다. 그리고 자기를 버렸던 형들이 그 곡식 구하러 왔다가 이제 만난 거죠.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했냐면 그 형들은 이제 우리 다 죽었구나. 동생을 죽이려고 했었는데 이제 내가 되려 죽겠구나 했지만 요셉은 되려 이렇게 말하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합니까, 형님들? 형님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오늘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하셨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잡혀서 노예로 팔려나가고 그 온갖 그 모함과 억울한 일을 당했던 것조차도 하나님은 모두의 생명을 살리는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이게 이제 요셉의 시각이라 그랬죠. 그래서 어찌 보면 형들과 원수 관계가 이 요셉의 시각 하나가 복의 관계로 바꿨다. 이렇다는 것, 요셉이 형을 만약에 형들을 이 죽일 놈들, 저기 형제라고 이렇게 대했으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요셉은 그거를 어떻게 봤냐면 그냥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내 인생에 어떤 역할을 한 사람, 결국엔 모두의 생명을 나중에 몇십 년 뒤에 살리기 위해서 내가 필요한데 그러려면 지금은 이렇게 팔려가는 역할을 하는 나를 파는 역할을 한 사람으로 바라봤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저 어린 시절에 혹시 모두 나 빼고 다 천사니까 나한테 해를 입히는 사람조차 그냥 그 해를 입히는 악역을 맡은 천사. 근데 여러분 드라마, 영화 이렇게 막 보면 서로 주인공과 악역 맡은 사람이 막 극단적으로 가잖아요. 그 원수지간이. 근데 이제 나중에 그 영화 촬영장 이렇게 보면 되게 친해요, 서로. 그러니까 무대 위에서의 악역과 선역을 한 거지 무대 뒤에서는 그냥 다 같은 사랑하는 동료였던 거죠. 마치 그렇듯이 지금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사는 동안에는 서로 사내 중내 선한 역할이네 악역이네 하고 살지만 실은 이게 그 육체적인 역할 너머의 영적인 차원에서 우리 모두는 실은 서로의 친구고 서로가 서로의 천사일 수 있다라는 시각을 이제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건 실제 그거 증명해 보세요. 여러분, 신앙의 이름으로 증명이라는 이름으로 신앙의 많은 주제들을 접근하면 설명되는 게 없어요. 그보다는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내가. 그거에 따라 내 삶이 펼쳐진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런 식으로 이제 바라보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 또한 누군가에게 선한 역할을 할 때도 있고 악한 역할을 할 때도 있죠. 그 또한 실은 근데 그러면 내가 누군가에게 악한 역할을 했을 때는 좀 죄책감이 들죠. 하지만 이 또한 나도 누군가에게 천사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다만 이제 알아차리면, 그래서 악한 일을 계속해라 이런 뜻이 아니라 또 악한 역할을 한 사람들에게 그 사람을 무조건 내가 당하고만 살아야 된다. 천사니까
이러란 뜻은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만 보고 뭐 재판으로 소송 가야 될 거 있으면 가고, 누가 나를 돌을 던지면 던지지 말라고 나도 돌 한번 들어야 되고, 이렇게는 살아야 돼. 다만 마음 깊이에선 이제 홀로, 근데 그 일은 무슨 일이었을까? 그는 왜 그런, 나는 왜 그와의 관계에서 이런 일을 겪어가지고 이 어려움을 처했을까? 이건 하나님의 넓은 뜻 안에서 어떤 역할이 있을까? 이렇게 물어보며 살자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빼먹은 설교 제목, 너를 알고 있는 모두가 실은 너를 사랑하고 있어. 이 표현 어떻게 다가오세요? 이 문장을 처음 딱 들으셨을 때 이게 동의가 되세요? 이거는 제가 리아님이라는 어떤 영성가가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이렇게 이메일을 보내셨는데 그 이메일 끝에 있던 문구였어요. 근데 그 한 번 본 문구였는데 너무 인상 깊게 남아서 제가 그걸 계속 이렇게 지금까지도 곱씹고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처음에 이 말을 접했을 때는 뭔가 느낌은 오는데 동의는 되지 않았어. 다. 어떻게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 다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거야? 나를 알고 있는 사람 중에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는데? 느낌은 뭔가 느낌이 담긴 문장이긴 하지만 동의는 다 되지 않았는데 이제 와서 보니 동의가 돼요. 아까 말씀드렸 그 얘기를 이제 오늘 좀 더 하려고 합니다. 그래, 이건 건너뛰자. 여러분, 나를 알고 있는 사람 중에 나를 싫어하는 사람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나에게 맹비난을 퍼부었던 사람들 있죠. 딱히 내가 잘못을 했든 안 했든 상관없이 그 사람은 나에게 어떤 역할을 해줬을까? 제가 지난주 말씀대로 하지만 모두가 천사라면 특히 악역을 나에게 아주 큰 상처를 주거나 나에게 큰 어려움을 끼쳤던 어떤 사람은 천사 중에 어떤 천사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천사 중에 아마 대천사 가브리엘쯤 되지 않을까? 더 높은 천사. 더 높은 천사. 왜냐하면 그 힘든 역할이잖아요. 사랑하는데 그런 어려운 그 역할을 맡아야 돼? 그러면 그 보통 수준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닐 것 같아요. 이건 물론 저의 그냥 뭐라고 해야지? 그냥 상상이지만 저는 허무맹랑한 상상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유독 내 삶에 큰 어려움을 준 사람, 혹은 유독 내 삶에 뜻밖의 큰 도움을 준 사람, 조건 없이. 이런 양쪽 극단의 두 경우 다 천사 중에서도 대천사다. 다만 이제 이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아까 말씀드렸지, 나한테 악한 역할을 한 사람에게 가브리엘 씨라고 하시면 안 돼요. 그냥 나만 그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애써 뭔가 내가 막 피해를 받고 있는데 이렇게 다가가지 않으셔도 돼요. 굳이 만나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어떻게 내가 그 삶을 이해하냐, 그것만 좀 기억하시면 되고요.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오늘 읽었던 성경 구절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다라고 이런 말씀을 자주 하세요. 근데 그 중에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야 라고 앞에서 쭉 설명하신 다음에 끝에 예수님이 한 번 더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 내용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가지 복음서 중에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요 내용을 보통 우리가 최후의 심판 이야기로 해석을 해요. 이제 주님께서 영광 중에 오실 때에, 그때에 이제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가른다. 그래서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재판이 열린다는 거예요. 큰 재판이. 근데 그 재판의 기준이 뭐냐? 여러분은
그 큰 재판의 기준을 여러분이 판관이라면 뭐로 두시겠어요? 인생에 사람을 둘로 나눌 때 옳다 그르다로 나눌 때 그 기준을 뭘로 삼으시겠어요? 우리 흔히 하는 말로 기독교인들은 예수 믿냐 안 믿냐로 나눈다고 표현하죠. 자, 근데 오늘 읽은 구절이 그랬습니까? 오늘 읽은 구절을 최후의 심판의 비유로 최후의 심판 내용을 말하는 거야 라고 말하면서 그러면서 그럼 그 심판의 기준이 뭐야 하면 예수 믿고 안 믿고로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냐 비기독교인이냐로 이렇게 해석해요. 이건 전혀 성서적이지 않아요. 지금 성경은 그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판결이 일어나는데 무슨 기준으로 판결하느냐? 이게 길어가지고 제가 끝에만 딱 핵심만 그냥 읽었는데요. 45절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 지극히 작은 사람에게 한 것, 그대로 심판의 기준을 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 뜨악하시죠? 뜨악. 뜨악. 지극히 작은 자. 세번역 성경에는 지극히 하찮은 자 이렇게 하찮은 자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자, 그러니까 우선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우리가 자꾸 고정관념이 죽어서 가는 사후에 가는 유토피아 혹은 오늘 읽은 구절은 또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 역사의 어떤 종말점에 가서 이 지구가 이제 폭발하기 그 마지막쯤에 가서 벌어지는 심판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그때 이제 구원받으면 천국 간다라고 또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이 두 가지 죽어서 천국 가거나 아니면 역사의 끝에 가서 세상이 멸망해서 천국 가거나 이거 서로 부딪히는 거 아세요? 그럼 먼저 죽은 사람들은 저 역사의 끝에 종말에 가서는 어떻게 되는 거지? 그때까지? 기다리는 건가? 잠들어서? 아니면 그냥 먼저 가 있는 건가? 자, 요거를 설명하느라 이제 막 머리를 싸매요. 우리 신학자들이. 저는 여러분께 뭐라고 설명해 드릴 것 같습니까? 이미 말씀드렸어요. 우리 천국을 어떻게 보자. 죽어서 간다라는 어떤 물리적 공간일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거는 극히 오히려 천국의 가치를 되게 좁게 담아낸 내용이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죽어서 가는 천국 이런 거. 이 지구가 종말한 다음에 뭐 가는 천국은 되게 좁은 의미. 진짜 넓은 의미의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다? 네, 내 마음에. 그리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입구는 어디 있다? 항상 지금 이 순간에 있어요. 내가 행복하든 불행하든과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싶다 하면 그냥 지금으로 와야 돼. 왜냐하면 미래나 과거에서는 절대 그 문이 열리지 않아요. 항상 지금이 열려요. 그러니까 지금 깨어 있어야 된다는 뜻이죠. 그런 뜻에서 자 우선 요거를 정리를 한번 하고 나서 제가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우리 마지막 구절에 영원한 영벌이라고 나왔어요. 영원한 벌, 그 다음에 영생, 영원한 생명에 들어간다 해요. 지극히 하찮은 사람에게 대한 그대로 그거에 따라서 누군가는 영원한 벌을 받는 대로 가고 누군가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산다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일까? 천국이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면 내 마음이라면 영원한 벌이나 영원한 생명도 어느 상태일까요? 내 마음의 상태인 거예요. 그리고 그게 오래 곱씹어봐도 그게 맞아. 왜 그러냐면 제가 전에 그 말씀 드린 적 있어요. 축복기도 관련해서 설교했을 때
꽃이 필 때 우주의 저 끝에서는 이제 그냥 뭐 시적인 표현으로 말씀드린 적 있었잖아요. 지금 여기서 꽃이 피었는데 우주 저 끝에서는 뭐가 일어난다? 별이 태어난다. 이제 이렇게 우리는 모두가 이렇게 이어져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아니 어떻게 이어져 있어요? 이렇게 다 그냥 여기는 내 땅이고 저기는 제 땅이고. 그렇죠.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사는 동안에는 그래요. 근데 영적인 차원에서는 다 연결돼 있다. 그래서 내가 야, 이 나쁜 놈아 죽어라 라고 누군가를 비난하면 어떻게 된다? 너 죽어라 하면서 독약을 내가 벌컥벌컥 마시는 거랑 똑같다. 왜? 이어져 있으니까. 그도 죽이고 나도 죽이는 거예요. 누군가를 비난하는 건.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읽은 구절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읽은 구절은 어디까지 연결되냐면 지극히 하찮은 사람에게 한 거는 누구에게 한 거다? 임금에게 한 거예요. 여기 표현대로 하면 그 임금, 주님께 한 거라고 돼 있어요. 보통 이 주님은 우리가 예수님으로 보통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그리고 또 그래서 이 주님을 그렇게 하찮게 대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결과는 누가 받아요? 내가 받죠. 그러니까 그 지극히 하찮은 사람이 막 갇히고 줄이고 병들었을 때 돌보지 않고 그냥 방치하고 소외시키고 심지어 한 발 더 나아가 차별할 때 그거는 주님을 그렇게 한 것과 동시에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이어진다? 나에게도 이어진다. 이거 다 이어져 있어요. 그 사람과 그 하찮은 사람과 주님과 내가 연결돼 있어서 나는 이 사람에 대해서 잘못을 한 건데 이게 돌아서 결국 나에게 한 행동이나 다를 바 없다. 이거를 진짜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바로 오늘 읽은 교동문 요한일서에서도 나오잖아요. 세상이 하나님을 몰라. 근데 하나님을 알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사랑하면 된다. 사랑하면 세상이 보고 그 사랑을 보고 하나님이 있다라는 걸 안다라고 했어요. 어떤 면에서는 예수 믿어 안 믿어 이렇게 무슨 서명 받고 어떤 면에서 세례 증서 있어 없어가 아니라 이걸 가지고 아니면 뭐 신을 증명해 가지고 논리적으로 여보 하나님 있는 거 맞지? 아니면 뭐 초자연적인 현상이 있어 가지고 뭐 하늘을 날아다니고 물을 걸어다니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그걸 보고 하나님이 계신 애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있는 줄 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워하면 반대로 뭐가 되겠어요? 신이란 없구나. 그렇잖아요, 여러분. 전쟁 한복판에서 누가 하나님이 계시는구나라고 말을 하겠어요? 신이 없는 게 확실하구나라고 말을 하겠죠. 우리가 누군가를 근데 용서할 때, 누군가에게 작은 친절을 베풀 때, 그때 신이라는 그 단어는 못 떠올릴지언정 무언가 나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구나. 살만하구나. 살아봐도 괜찮구나라는 그 크고 작은 느낌을 줘요. 그리고 그 느낌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일깨워요. 하여튼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중요해요. 우리가 단절되어 있지 않고 분리되어 있지 않고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생각으로라도. 자, 근데 또 하나 우리가 잘 아는 구절 있죠.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4절, 5절 말씀인데 제가 그냥 몇 개만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너희가 남을 심판하는 그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요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그 되로 너희에게 되어서 주실 것이다. 어찌하여 너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내 눈 속에는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형제에게 말하길 네 눈에서 티를 빼내줄 테니 가만히 있거라 할 수 있겠느냐? 미선자야, 먼저 네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래야 네 눈이 잘 보여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줄 수 있을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직언이에요. 직언. 야, 위선자야, 남에게 옳은 말하면서 남 고치려고 하지 말고 너 자신부터 봐. 남 눈 안에 있는 먼지 하나 낀 거 빼준다고 그러지 말고 네 눈에는 들보. 제가 들보가 실물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뭐 아마 아시나요? 뭐 이만한 게 눈 안에 박혔는데 남의 먼지 빼주겠다고 하니 너 눈이나 먼저 봐라 이거잖아요. 진짜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되고, 누군가에 대해서 되게 불만이 올라온다. 아, 오늘 목사님 또 설교 길게 하실 각이네 하면서 또 부글부글해. 네, 그거는 할 수 있는 민원이라고 생각해요. 민원. 교회 민원함을 만들어놔야겠다. 그거는 그러면 예배 끝나고 저에게 이렇게 따로 저를 어디 저기 어두운 데로 끌고 가셔서 조곤조곤 말씀해 주시면 돼요. 근데 목사님 또 설교 길게 하네 하면서 예배 시간 내내 그 생각에 갇혀 있다면 그거는 본인 손해인 거예요. 아, 설교는 저렇게 길게 하지만 그래도 내가 뭐 핵심은 뭐 하나는 건져가야지, 뭐 단어 하나라도 오늘은 건져가자, 이런 태도. 훌륭한 태도. 그러니까 이렇듯이 누군가에 대해서 막 비난하고 싶고 짜증이 나고 막 쏘는 말이 나간다. 그럴 때는 저는 여지없이 100% 멈추고 지금 내가 뭐가 걸려 있구나, 내 눈에 들보가 박혀 있구나, 근데 이게 지금 내가 못 보고 있구나. 왜냐하면 이게 심리적으로도 그걸 투사라고 해요. 내 안에 내 스스로 혐오스러운 면이 있는데 그거를 내가 인정하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이거를 남에게 뒤집어 씌워서 그를 지적해요. 이게 설명이 안 돼. 묘한 심리 상태인데, 근데 그래요. 내 마음이 지옥일 때 다른 사람에게서 그 지옥을 보거나 지옥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거 정확하게 지적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대천사, 나에게 악한 역할을 하러 온 사람, 나에게 큰 사기를 치고 도망친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누굴까? 내 인생에 어떤 역할을 하러 온 천사일까? 그가 실제로 누구냐라기보다 내가 그를 천사 중에 대천사로 바라보기 시작할 때 무슨 일이 펼쳐지냐? 내 안에 들보가 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이거예요. 꼭 대단하게 무슨 손양원 목사님처럼 자기 아들을 그 공산당 군인이 죽였잖아요. 근데 그 군인을 자기 양자로 삼아서 막 탄원하고 그렇게 했었잖아요. 왕왕 그런 정도의 용서와 희생을 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최고고, 그렇게 못 하시더라도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돼. 안 하셔도 된다는 건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어떻게 했냐면 적어도 비난하지만 않아도 그래도 여러분 선방한 거다, 여러분 진짜 큰일 하신 거다 라고 저는 여러분에게 격려를 보내주고 싶어요. 응원을 보내주고 싶어요. 정말 훌륭한 일을 하셨다고 제가 막 꽃환을 여러분 목에 걸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나는 당장은 그래 용서는 하는데, 근데 이게 뭐 내 삶에 바뀌는 것도 없고, 그렇다고 뭐 사기당한 돈이 돌아온 것도 아니고, 이게 뭐 사고로 뭐 잃은 내 손자
김용재에게 죽은 그 손자, 어린 손자가 살아서 돌아온 것도 아닌데, 근데 그 용서와 사랑의 작은 실천이, 그리고 김용재를 악마로 보지 않고, 김용재가 이렇게 악마처럼 행동한 거는 나의 책임도 있었구나. 그리고 그 책임을 그제 뒤늦게라도 다하려고 하셨던 그 할머니, 윤신재 어린이 할머니, 그리고 그 수녀님의 그 역할이 이제 세상을 확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꼭 세상이 당장 눈에 띄게 바뀌진 않아도, 아니야, 이거는 저는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눈에 띄게 바뀌어요. 왜냐하면 내가 다르게 바라보기로 시작한 이상, 빨간색, 검은색 안경을 내가 벗기로 한 이상 이제 이게 더 잘 안 보여요. 내가 사랑으로 세상을 바라보기로 시작한 이상 그 어떤 걸 봐도 거기서 반드시 사랑이 보여요. 감사할 일이 반드시 보여요. 그렇게 그때 고생스러웠는데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이런 큰 선물을 받았구나. 물론 두 번 군대 가라고 하면 그러고 싶지는 않지만, 두 번 그 고생을, 두 번 또 사기당하라고 하면 그러고 싶지는 않지만, 근데 그래도 그때 그 일 때문에 나는 이런 도움을 받았구나. 이거를 반드시 보게 돼 있어요. 그런 사람의 삶은 어떨까요?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복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자기만 행복한 게 아니라 주변을 완전히 그런 상태로 만들어버려요. 왜? 사랑을 했으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고 하나님인 줄 알고 알아차리고 그거를 담게 돼 있어요. 그게 우리의 영혼의 본능이에요. 성악설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의 영혼의 본능은 성악설처럼 보일 만큼 우리의 죄의 습관도 뿌리가 깊어요. 그거는 관리를 잘 하셔야 돼. 진짜 깨어서 관리를 잘 하셔야 돼. 하루에도 몇 번씩 깨어 있어야 돼. 다만 아무리 우리가 악한 것처럼 보여도, 뿌리가 깊은 것처럼 보여도 아니다. 우리의 본래 전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고 하나님의 자녀다. 이거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손상된 적이 없고 손상될 수가 없어요. 잠시 죄라는 걸로 가리워져 있을 뿐. 가리워진 건 그냥 닦아내면 되죠. 여러분, 그 리아님이 저에게 보낸 편지의 마지막 인사말, 네가 알고 있는 모두가 실은 너를 사랑하고 있어. 이러면 이제 동의가 되시나요? 실은 내 돈 떼어먹고 도망친 그 도둑놈, 내가 믿었던 그 친구, 혹은 그 가족일 수도 있죠. 실은 그 일을 통해서 그는 실은 나에게 다른 사람이 줄 수 없는 어떤 배움을 선물로 주고 갔다. 물론 이걸 받아들이기는 좀 되게 어렵긴 해요. 여러분에게 그 어려움을 제가 모르고 이렇게 쉽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한번 이렇게 바라보자. 그냥 미친 척하고 한번 그렇게 좀 생각해 보자. 그럴 때 어떤 삶이 펼쳐지는지 경험해 보자 라고 여러분께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모두가 세상이 나를 공격하고 있어. 세상이 나를 비난하고 있어.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요? 하루하루. 문 밖을 못 나가죠. 그것은 정신의 이상으로 가면서 정말 그 극단적으로 가면 세상을 어떻게 살아요? 수만 번 쉴 수 없을 거예요. 저는 그 직전까지 간 적이 있어요. 세상이 너무 무서운 거야. 근데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작은 그 몇 사람들을 통해서 아니 세상은 사랑이야. 살만해. 괜찮아. 문 밖으로 나와도 돼. 라고 해준 그 한두 사람 때문에 나왔고, 그러다 보니 나중엔 점점 이해가 커져서 나를 공격했던, 나를 비난했던 사람조차 그 내용이 옳다는 게 아니라, 그 비난의 내용이 맞다는 뜻이 아니라
그걸 통해 내가 성숙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한번 마련됐었던 거구나. 근데 내가 그때는 그 기회인 줄 모르고 놓쳤는데 이제는 내가 오케이, 뭔지 알았어. 이제 이걸 통해서 내가 더 성숙할 기회로, 더 사랑할 기회로, 더 용서할 기회로, 더 축복할 기회로 내가 전환시켜 버리겠어. 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이럴 때 이제 여러분 자신도 그냥 천사가 아니라 대천사가 되는 겁니다. 대천사. 저는 정말 가브리엘, 예수님 태어난 걸 고지했던 천사가 대천사 가브리엘이잖아요. 그거 못지않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그 기회, 나에게 해를 입힌 사람조차 깨어서 그를 천사로 바라볼 수 있다면 그는 정말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자, 근데 이게 한 번에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10번 중에 한 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다 조금 더 익숙해지면 10번 중에 2번. 나머지 8번을 욕하다가 2번. 근데 요거 천사하니까 저 사람? 이렇게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리고 그거는 진짜 큰 힘이 있고 여러분의 인생에 큰 힘을 발휘한다.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짚고 싶은 건 호구가 되라는 뜻은 아니에요. 피해를 당해야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나를 보호하세요. 하지만 그 화가 내 이걸 넘어서서 그를 공격하는 데까지는 가지 않는 거예요. 항상 그걸 깨워서 지키셔야 돼요. 그리고 뭐 나를 공격하는 사람에 대해서 뭐 미주알 고주알 너는 천사고 어쩌고 저쩌고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미친놈 소리만 듣. 여러분 세상은 이걸 이해하지 못해요. 나만 알고 있으면 돼. 다 천사구나. 다 나를 도와주러 왔구나. 이제 내가 요번 문제는 좀 어려운 문제가 왔네. 저게 어떻게 천사지? 일 수 있지만 우리 같이 특히 가족일수록 그게 되게 문제의 난이도가 굉장히 높죠. 그때일수록 그 진짜 천사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고 가야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저는 얼마든지 이혼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얼마든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혼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얼마든지 잠시 가족 간의 거리를 둘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건 실제로 필요한 과정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가족 관계가, 부부 관계가 꼭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그 관계에 매일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사랑은 그거 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정말 비유로 우스갯소리 드리는 말씀이라 이혼에서도 얼마든지 사랑하는 마음을 할 수 있다. 오히려 더 나은 관계가 될 수도 있다. 이거는 여러분의 상황에 성령께 지혜를 잘 물으시고 우리 부디 그런 일이 여러분 권장하는 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뭐냐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판단하면서 해야 할 일과 진짜 그 영적인 차원에서 그의 존재의 본질을 보는 일을 잘 구분하셔야 된다. 이게 바로 가이사르의 것은 가이사에게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로라는 개념이에요. 이 내용은 나중에 또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눈을 감고 오늘 말씀을 조금 음미해 보겠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사람, 나를 알고 있는 모두가 실은 나를 사랑하고 있다니. 그들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그들이 실은 나를 향해 정말 진실한 미소와 사랑을 보내고 있는 것을 그들의 표정을 상상 속에서 잠시 느껴보겠습니다. 주님, 제가 불편하게 여겼던 사람조차 실은 비밀리에 활동하는 대천사였다면, 그러면 저는 이 삶을
살아볼 만하다고 느껴집니다. 내가 여전히 사랑받고 있음이 확실하다면 저는 꼭꼭 싸매었던 제 마음의 철문을 열고 나가서 따뜻한 그 사랑의 햇살을 용기 있게 누려보겠습니다. 실은 그것이 사실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생명은 바로 거기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형벌은 죽어서 가는 지옥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미워할 때 내 스스로 상처 입히는 이 불행의 반복과 쳇바퀴임을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깊이 곱씹습니다. 이제 이 영원한 벌에서 빠져나와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갑니다. 지극히 하찮은 자, 하찮다는 평가를 멈추고 그 또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바라보며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갑니다. 주님, 우리를 늘 깨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